유다의 버금가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베드로 3번을 부인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건을 보면 종종 이 교훈의 방향이 인간적 충성의 강조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설교가들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처럼 되면 안 된다. 너는 약해지지 말고 더 강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함께 잡혀 들어가고 목숨을 내어놓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하지만 이것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거듭나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들어가서 죽었다면 구원도 못 받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개죽음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인간적 충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지금 이 본문에선 봐야 되거든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들이 떠났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피신시키신 건데 제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충성에 대한 자기 확신,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이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배신이었거든요. 사실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전에 신대원 입학시험을 치를 때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교수가 있다는 얘기, 정보를 미리 들었어요. 순교할 수 있는가? 근데 이 교수가 이 대답에 네, 순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또는 이후에 나는 순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는 순교하게 되었는가? 세상 자기중심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질문을 던진다는 교수님 덕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나는 순교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보다는 실제잖아요. 신대원을 붙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까? 그 대답을 듣기 원한다니까 해주는 거지. 아니면 대담하게 그것을 사람이 확신하는 바로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교수를 가르치려 들다가 떨어지게 될 것인가. 감사하게도 면접 때 그분을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교수를 만났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하고 다른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들하고 사역을 할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지. 자신의 주님에 대한 충성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수많은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의 종들 앞에서 칼을 빼고 말고의 귀를 잘라냈던 베드로. 그가 아마 그 자리에서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더라면 사람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주님을 위한 자신의 희생, 그게 순교가 아니면 뭐겠는가?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는데 예수님이 뒷수습 안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군인들이 쳤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의 희생적 충성을 거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했던 유일한 충성의 결과였던 떨어진 말고의 귀를 원상복귀 시켜버리시죠. 그가 얻은 유일한 결과를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한마디를 하시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막으신 게 아니라 보호하신 겁니다. 그가 칼부림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수습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위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충성일 뿐 하나님께 속한 충성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남자에 대한 이제 어떠한 얘기인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남자들이 왕이나 자신의 죽은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구원과 관계 있는 일인가요? 그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전혀 관계없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너의 삶을 주님과 관계없는 죽음으로 마무리해라 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예요. 그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죽는다 해도 그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도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주님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다는 게 전부인가? 그러면 다 만사 오케이인가? 죽을 때까지 선악을 스스로 주장하겠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따라서 우리는 막연하게 종교의 이름을 달고 죽는 어떤 것을 순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을래요. 그는 순교당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폭탄 메고 자살 테러를 하죠. 그들한테는 성전이라고 표현되는 순교의 일종의 행동입니다. 아주 차원 높은 행동이죠. 그거랑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순교는 사람의 의지나 충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을 돕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칼, 그 칼을 가리켜서 그게 네가 망하는 길이야. 이런 주님의 가르침.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방법이 거부당하자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낼 방법을 상실하게 되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뭐 하겠어요? 주님께서 그걸 거부하시는데. 자신의 충성을 거부당한 베드로는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의 최선이 거부당한다는 거. 주는 쪽에서는 상황에 따라 당황을 넘어서 엄청난 실망 또는 분노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 호의가 거절당하는 것. 목숨을 던진 베드로의 충성이 거부당했던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이 주님을 위하거나 또는 좋아하는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 원어적으로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아가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뽑아낸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순교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자신의 희생의 크기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랑인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불태우게 내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많이 생각하는 거죠. 어렸을 때 공산당이 와서 총 들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면 너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질문 많이 받았었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를 믿겠노라 하고 죽을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대 무력 앞에서 주님을 위해 휘둘러댄 그 칼이 그의 대답이에요. 나는 죽을 수 있어. 목숨을 다하는 충성이 중요한 쪽이 지금 주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성도가 약한 걸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근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야. 난 그런 건 받지 않는다.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없었고 인간으로서의 충성과 사랑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충성이고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런 건.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바죠.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게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방식으로 자신을 다시 다지려고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수많은 무장 군사들 앞에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보다 어떤 방식으로 더 충성을 할 수가 있을까? 종교행위? 많은 예배 자리에 참석, 다양한 헌금, 많은 교회 일에 몸이 상해가면서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종류의 헌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인 아가페적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 혼자의 생각일 뿐이에요. 몇 년 근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행한 어떤 것들, 내가 희생한 그런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자기가 일을 막 벌여놔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궤변이죠, 완전히. 마치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기 전에 주님, 주님의 힘으로 칼을 휘두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칼부림을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자신의 신념과 열정의 헛됨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게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자신의 열정과 선으로 만들어낸 일들을 지금의 교회처럼 계속 하고 있었겠죠. 누구도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그게 오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가치의 바닥을 보지 못했다면. 센터를 만들고 조직 구성하고 건물 세우고 찬양팀, 기도팀, 전도팀 만들어서 돌리고 수많은 일들, 타 종교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벌여댔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그런 걸 하던가요? 형제 구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 이외에는 어떠한 교회 일도 만들지 않았어요. 어떠한 교회 일도. 그것도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검증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사역을 했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일이 많아졌을까요? 수많은 베드로들이 길길이 그러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건 충성을 예수님께 거부당한 베드로, 아직까지 이 충성의 행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직 내가 드러내는 충성이라는 게 주님께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죠. 사람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 안을, 잡혀가신 그 안에 따라 들어가는 베드로는 따라 들어가지 않고 도망간 제자들보다 그의 충성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역시 그래도 수제자는 달라.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뭔가 달라. 심지어 제가 참고한 많은 주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배신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의 충성심만큼은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그의 충성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방식은 마음에 안 들고 그거는 부정적이지만 그들의 용기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교훈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도망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려는 그 방식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보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들어와서 그걸 거부하고 자기 충성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신념에 목숨을 바치려 한다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그래도 그 용기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빠를수록 손해죠. 엉뚱한 곳으로 멀리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창 나라를 엉망으로 뒤집어 놓은 코로나, 그리고 신천지. 신천지의 특징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타 교회에 들어갑니다. 건물의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를 꼬셔오는 거예요. 잠입하니까 추수꾼이라고 하죠. 참 말도 괴상해요. 추수꾼.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들이 그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건 그걸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신천지 안에서. 추수꾼들에게 등급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가 이제 거기 들어갔던 사람이 표를 올려놓은 걸 인터넷에 봤는데 등급이 있어요. 한우처럼. 누굴 데려오는 게 A 뿔뿔의 특급 한우인가? A등급 교회가 어디냐면요. 교단이에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적 특징, 순복음과 감리교인데 감리교도 이제 미국식의 감리교가 아니라 우리나라화된 감리교가 있어요. B급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C급이 무신자, 그리고 이단이래요. 괴상한 방식이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건 성경 통독 기준이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는가에 따른 등급이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 1년에 3회에서 10회를 읽으면 A등급이에요. 그런 사람을 데려오면. 1년에 3회 이하의 사람을 데려오면 B등급. 아예 안 읽는 사람은 C등급이에요. 이상하죠? 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저는 1년에 한 2독쯤을 하는데 한 달에 여러분 1독을 하려면 거의 틈나는 시간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 1년에 10독 정도 하려면요. 그 사람은 일하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면 성경만 봐야 됩니다. 하루에 40장 정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읽으려면요. 이 말은 평신도가 1년에 10회의 성경을 읽으려면 본질과 관계없이 성경을 눈으로 긁기만 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숫자 채우는 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에는 관심이 많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는 눈은 제로예요. 단지 숫자 채우는 거에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나는 성경을 많이 본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특 A급으로 칠까? 예를 들면 순복음의 성경을 1년에 10회, 8회 정도 읽는다. 그러면 완전 A급 한우이란 말이에요. 왜 좋아하죠?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자부심을 가진 열정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꼬아서 이용해 먹기가 제일 좋거든요.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혹시? 그러면 이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단이 꼬실 방법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무슨 수로 꼬셔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대신 이단을 통한 절망도 없지만 구원도 없죠. 마냥 좋은 건 아니죠. 성경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나는 이단 걱정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한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정만 뜨거운 사람들, 하지만 열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데려오기만 하면 자기 손에 쥐어준 칼을 들고 베드로의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 판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재산 팔고 가족 팔고 난리가 나죠. 이제 신천지 들어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 자신의 뜨거움과 무조건적 순종을 좋은 신앙의 표본으로 생각하는 건 사탄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방향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기성교회에서 하던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종교적 행위라는 것 자체를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그래도 구원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율법 행위가 늘 실패하고 그 안에 생명의 현상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면서도 실패의 원인이 자기의 충성되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어떻게 하죠? 제사장의 뜰로 들어갑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충성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칼을 휘두른 행동 못지않게 쓸데없고 무모한 의도였는데 그가 들어가는데 도움을 준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한 명 나오죠. 많은 주석가들이 요한이라고 그를 지목합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하인을 거느린 어부였고 예루살렘의 상권을 장악한 대제사장과 사업상 친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소금이라든가 생선에 대한 어떤 그 유통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장사를 크게 하려면 권력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요한은 대제사장 집을 오고 가면서 아마 그 학문을 가졌던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요한은 굳이 베드로를 넣어준 존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의 충성에 대한 도움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후에 대략 6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의 30세 공생에 일어난 사건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90년대, 그러니까 60년이 지나간 60년 이전의 사건인데 다른 공관복음에서 아무도 이 도움을 준 사람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자기만 아는 사건인데 베드로는 죽었잖아요. 그러면 얘기 안 해도 묻고 갈 수 있어. 근데 굳이 이 얘기를 죽기 전에 꺼냅니다. 이것은 영원히 묻혀질 수 있었던 요한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한 어떤 고백이라고 보여지는데 자신은 하지도 못할 일을 추진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 열정을 부러워하면서 소극적인 도움이라도 주는 일을 했던 것은 아마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행동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막아서는 행동인지를 깨닫게 됐을 것이고 수십 년이 지나서 베드로도 사라진 자신밖에 모르는 이 상황에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던 잘못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소극적으로 도움을 끼치는 것이 어떤 행동이었는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자신이 베드로에게 뜰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줬죠. 요한이. 열어주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열정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밖에 서서 어떻게 뭐 기다리고 있었겠죠. 결국에 요한의 도움은 베드로가 무모한 충성을 계속하도록 지속하게 도운 행동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5절에서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따르니가 원어적으로는 미완료 시제를 해서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았는데 다 도망갔는데 요한하고 베드로는 계속 따라왔어. 멈추지 않고. 이 둘은 잠시도 도망하지 않고 계속 따라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한 명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집안과 아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 밖에 서 있었는데 요한이 들어오게 해준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자신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부하신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돕는 지체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 한 사람은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 사람은 그것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한 사람은 실행을 하고, 한 사람은 거기에 재정을 투여합니다. 사람의 모임에선 이걸 두고 돕는 지체, 연합, 성도의 연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것은 주님을 위한 우리의 충성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치하하고 자화자찬하죠. 근데 이 문을 지키는 여종, 여기서 여종은 작은 여자아이를 뜻한대요. 성인도 아니고 조그만 여자아이가 베드로한테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질문의 의도는 부정을 기대하는 질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질문, 예수님 제자 아니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닌데, 그리고 넘어가면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인데, 베드로, 그 수많은 군인 앞에서 칼로 휘둘렀던 베드로가 이 질문에, 갑작스러운 질문에 완전 급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 용기는 다 사라지고, 나 아니다.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고 맙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신앙적 충성은 이렇게 엄청난 기복이 있어요. 어떨 때는 가족과 목숨과 재산을 다 바칠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떨 때는 바람만 살짝 불어도 두려워서 덜덜 떨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아마 주님께서 베드로야, 나는 널 믿는다, 기다리고 있을게 하셨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용기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거절당한 자신의 충성이 주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얘기는 지금 이 충성은 누굴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충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충성에 대하여 내가 옳고 주님이 틀렸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배신할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인간적 아집의 결정판이 이 베드로의 충성입니다. 실제로는 모두 떠났죠. 요한은 자신의 인맥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도왔을 뿐 모두가 떠난 거예요, 베드로를 빼고. 어쩌면 계속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두 떠났지만 난 떠나지 않았어. 그 한 가지에 만족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주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는 행동을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은 자라는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베드로한테 중요한 거죠. 말 그대로 그의 충성은 자기 만족을 위한 충성입니다. 이런 비참한 자기만족적 충성은 그 서 있는 자리가 세상일 때 정말로 별것도 아닌 일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주님을 잡아간 사람들 틈에서 불을 쬐고 있는 자신조차도 그 마음속에 남은 건 뭐죠?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이거 하나예요. 그의 목숨을 걸었던 용기는 모두 사라지고 배신자의 이름을 내가 달 순 없어 라는 걸로 버티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는 우리 최악의 상황들을 막 상상해 봅니다. 총 들고 이렇게 하면 강도가 또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러면 할 수 있을까? 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죽어야지. 이렇게. 또는 자기가 버려놓은 일에 온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올인하면서 정작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존재가 던지는 말과 그 관계 속에서 너무 쉽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주인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주님을 부인했지만 뜰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떠나지 않은 것은 자기 충성을 스스로 확증하려는 지극히 세속적인 의지일 뿐 신앙인의 충성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을 원하고
십자가를 싫어하지만 나는 주일 성소와 11조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서 이것으로 나의 충성을 주님께 계속 증명할 거야. 주님이 원하는 데를 따라갈 생각은 없지만 나는 그래도 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처럼 배신자는 아니야. 나는 노골적으로 세상을 추구하지는 않아. 되게 의미 없는 자기 위로죠. 그리고 장면은 주님의 신문 장소로 바뀝니다. 갑자기.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비교적인 상황이에요. 주님과 베드로의 태도죠. 실제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안나스는 제자들과 교훈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율법에 충돌될 만한 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구실을 찾으려고 한 건데, 작은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은 세상 최고 권력의 위에 있었던 안나스의 악의적 질문에 대해서 전혀 망설이질 않으세요.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의 태도는 누구 앞에 있든지 항상 동일했는데, 왜 그러냐면 항상 변하지 않는 분 앞에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나스 앞에서는 달라지고, 가난한 사람 앞에서 달라지고, 병자 앞에서 달라지고, 나한테 돈 많이 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제자들과 있을 때, 군인들과 있을 때, 안나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항상 같은 태도였습니다. 눈앞의 사람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위치를 잡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배신의 장면을 보면서 인간적 용기를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말입니까? 그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제사장 그룹한테 이렇게 갑자기 대하는 거예요. 소녀의 얘기에 떨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자,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보게 되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된 거예요. 용기를 낸 게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용기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기의 크기를 흉내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생명 없는 무모함, 때로는 무례함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그건 헛된 칼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헛된 용기를 북돋으려고 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서는 자기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루 동안 풀로 채우고 돌아가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작은 여자아이의 질문에 자기를 숨기고 말죠. 예수님은 안나스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의 소유에 관계할 게 없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이미 얘기를 하셨죠. 안나스도 주님의 태도를 보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지 빠르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려고 해요. 재미있는 상황이 뭐냐면 왜 이렇게 급하게 빨리 몇 가지 물어보고 보내냐면요. 6월절과 안식일 이후에 이어지는 무교절, 그 뒤로 이어지는 무교절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데 이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처형이 그 뒤로 미뤄진다고요. 근데 유다의 배신으로 갑자기 좋은 기회를 딱 잡았잖아요. 목요일에. 목요일 저녁에 의견을 모아서 주님을 잡고 금요일 이른 아침까지 주님을 재판하고 늦은 오전에 빌라도의 인준을 받아서 낮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는 것까지를 빨리 처리해야 돼. 네, 조금도 여유가 없는 아주 빡빡한
빡빡한 지금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이렇게 빡빡한데 급하게 계획을 몰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는 압박감이라는 게 이렇게 컸다는 거죠. 율법이 어쩌네 저쩌네 주장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서 율법을 엄청나게 어깁니다. 본래 그들의 율법대로면 잡힌 당일에 신문하면 안 된대요. 밤에 회의를 모집할 수 없어요. 스스로 피고 스스로의 자백을 강요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주일성수 11조 이런 거 만들어 놨지만 성도의 의무라고 세례 문답 때 당회가 가르치지만 자기들이 그걸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휴가 때 다 여행 가죠. 휴가 때는 뭐 오케이 되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죠. 아, 그쪽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가면 된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게 목표인데 6월절 지낸 뒤까지 이 예수님을 두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이 높아져요. 호산나 하는 거 봤잖아요. 지금 호산나 하는 거 봤는데 6월절은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그러면 다 예수님 얘기하겠죠. 기적을 어떻게 행했네, 권세자들한테 어떻게 했네, 어떤 가르침을 줬네. 일주일을 더 놔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빨리 처리해야 돼. 지금도 뭐 정치도 그렇죠. 명절 밥상의 얘기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의도하잖아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죠. 안나스는 예수님을 자신이 더 붙잡아봤자 나올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실행력을 가진 현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이제 빨리빨리 처리하라 이거예요. 나올 게 없어. 그 와중에 베드로는 다시 데뷔 장면이 나와요. 꿋꿋이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바늘방석 같은 자리에 뭉개고 앉아 있습니다. 누가 앉아 있으라고도 안 했는데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절망의 시간이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묻기 시작합니다. 아까 질문과는 달라요. 공격적이에요. 그가 스스로 자부했던 자신의 충성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 번째 부인은 맹세로 부인했대요.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절대 내 맹세코 나는 아니다. 그러자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분명히 지목하면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말고랑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 거기 너 칼부림 해가지고 내 친척 귀해한 거 내가 봤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온 거죠. 여기서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주는 이 저주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맹세가 아니면 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저주죠. 세 번째 질문은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충성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께 거절당한 그 충성. 그래도 나는 그 많은 군인 앞에서 주님을 위해 칼을 휘둘렀다는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부여해줬던 그 한없이 가벼운 자부심에 허를 찔린 거예요. 네 칼 휘둘렀지. 자기가 한 그거 그대로 찔러댄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왔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놓고 그 일에 의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사탄이 그를 잡고 흔들기 가장 좋은 도구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일이라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라 죽어있는 일, 사람으로부터 나온 일이고 사람의 일은 성경에 사탄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특정 교회 일에 올인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배에 출석에 목숨을 건 사람 또는
부서에 목숨을 건 사람. 이 사람은 부서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찬양, 프로그램, 건축, 장식, 주방일, 그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충성을 증명하고자 했다면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요. 제가 알던 어떤 형님은 장식, 교회 장식이라면은 아주 끼어차고 정말 잘했어요. 정말 아름답게 꾸몄어, 교회를. 장식하다 교회 떠났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거부하셨던 그 의미 없는 충성이 칼이 되어서 그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일을 지속하지 못해요. 그가 3번을 부인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닭이 울죠. 아마 이 순간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기의 완전한 절망을 발견한 어두운 밤, 3번의 부인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인간적 충성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죠.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그가 했던 얘기가 있죠. 마가복음 14장 29절에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마 주님께서 끌려가신 이후에 시종일관 자신이 했던 이 말과 너는 날 배신할 거라는 주님의 말, 이게 빙빙빙빙 돌면서 나는 나를 확신시켜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냥 주님과 그걸 들었던 제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했던 그 공언, 그의 다짐, 충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묘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누가는 그 배신의 순간에 베드로와 주님이 눈을 마주친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만큼 가까웠나 봐요. 이렇게 낯뜨거울 수가 있어요. 3번째 딱 배신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죠. 딱 걸린 거죠. 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진짜 들어가고 싶은 심정. 그의 자기만족적인 충성은 자기 의지의 결과였죠. 하지만 주님에 대한 부인은 자기 본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본질적 생명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는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죠. 이 절망의 밤, 이것이 있기 전에는 누구도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정이 있다는 게 좋은 겁니까? 로마서는 아니라고 해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의 열심,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적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싫어. 이 얘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가 있고 하루 종일 종교의 행위를 수행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의 시간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열정을 보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칼을 휘둘러 대거나 아니면 열심히 있는 베드로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인맥으로
그를 제사장 집안에 넣어주는 소극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진 않아. 요한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베드로처럼은 못해도 니네처럼 도망은 안 간다. 그들 모두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보시면 나오는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고 떠나요. 주님의 부활 사실을 안 애들이.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암흑과 같은 절망,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깊은 밤, 주님이 무능해 보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나 닭이 울면 새벽이 오고 있다는 거죠. 닭의 울음은 그의 완전한 실패를 그 자신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어두운 베드로의 밤에 그래도 큰 위로와 희망이 있다는 건 이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그가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밤에 닭의 울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바늘방석을 떠날 수 없죠. 자기의 충성을 위해 그 고통을 계속 감내하고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닭 울음은 베드로에게는 구원의 신호였어요. 닭이 울지 않았다면 자기의 배신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겠죠. 난 배신자가 아니야. 닭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계속 이 자리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뻘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배신자가 아닌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것. 누군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라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절망에 빠지게 될 때 닭은 울고 그 사람은 자기의 본질의 바닥을 보면서 통곡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새벽동이 그에게 떠오르겠죠. 태생적인 소경에게 빛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신앙 행위를 한다고 그가 빛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지만 그가 흑암 속에서 자신의 시각을 회복해서 절망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그에게 빛이라는 것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절망의 밤은 필연적입니다. 누구도 이걸 건너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만이 칼을 빼들고 휘둘러댑니다. 배신자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오지만 사실 그들은 배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스스로를 주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원수들의 자리예요. 그거는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그 무가치함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갑자기 눈을 떴더니 내가 해왔던 모든 일이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어. 주님의 뜻을 막는 행동이었어. 은혜를 향하는 것은 완전한 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완전한 절망, 구원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이방인들, 세리와 창녀들이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증명하고 싶습니까?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 때도 출석하는 출석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갖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걸로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내려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을 증명하고 싶습니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실 우리한테 원하는 거거든. 완전한 어두움 뒤에 환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택하신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추구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의 가치를 과연 어디에 두고 여러분들 그 일을 하시는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